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 말씀 중에 우리 7절 말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좀 보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좀 돌아보시면서 어떤 분들이 좀 오셨나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지난주와 같이 이 다윗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외적인 부분과 또 그 겸손함에 처음에 보였던 그 겸손함의 어떤 마음 됨됨이 이런 모든 것이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죠.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왕인 자기가 제사를 급하다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드렸던 것이죠. 또 하나님이 금하신 가증한 전리품을 취해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해진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은 이 죄악의 가장 깊은 뿌리이며 이 아담으로부터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한 타락의 원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 왕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첫 왕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그 왕을 세웠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함과 애착이 있었겠습니까? 기대가 컸다 이거죠. 저 사람은 잘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참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 왕은 인간들이 볼 때 모든 조건에서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조건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주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사무엘의 그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에 사무엘 선지자는 괴로워했고 이후에 다시는 사울 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처럼 낙심을 하시거나 실망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왕 사울을 폐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왕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미래에 이 소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하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웠던 장본인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늘 억압과 늘 조공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 다윗 왕 때만큼은 조공을 받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 다윗의 별로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 또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도 이 다윗의 이야기가 참 많이 소개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다윗의 노래, 이 다윗의 기도,
이 다윗의 이 감사가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 별도의 책으로 또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처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렇게 성경이 다윗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다윗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또 예언해 주는 인물로서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대기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구속사적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은혜 나누시는 저와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이 아름다운 왕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중심, 그 마음이 아름다운 왕을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울 왕 때문에 낙심해 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지목하는 한 사람을 왕으로 네가 가서 세워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죠. 떡집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그 이후로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룻기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 결혼한 곳 베들레헴입니다. 이 둘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그 오벳의 아들이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새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오벳의 아들 이새인 것이죠. 경건한 신랑과 이방인 신부가 결혼으로 맺어지는 이 사건 역시 예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과 이 이새의 가문에서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왜입니까? 어찌되었든 현재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 있는 상황인데 킹메이커인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또 다른 왕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으로만 볼 때 반역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군대를 갖추고 있는 교만해진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들으면 사무엘 선지자를 해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족별로 매년마다 드리는 매년제를 드리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목적으로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을 하고 그 제사에 이새와 그의 가족들을 초청을 하여서 그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제안에 사무엘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새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이새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은 제일 먼저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을 보고서 이 사람이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생긴 거를 보나 키로 보나 그 인품을 보나 이 사울 왕에게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보았던 기준은요,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이었습니다. 키를 봤다 이거죠. 얼마나 크고 잘생기고 이런 거 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의 주된 평가의 기준은요, 용모와 신장이라고 했습니다. 용모와 키 이런 것입니다. 용모와 신장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이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장점을 일컫는 말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 더 성공했다, 더 돈을 많이 벌었다, 더 유명하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세상적, 인간적 기준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든 무슨 스펙을 쌓고 많은 경험을 하고 무슨 증을 받아야 되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학교 잘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중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이는 마음, 정신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외모는 탁월했지만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내가 말한 그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그 사람도 아니야. 그럼 셋째입니까? 아니, 셋째 아들 삼마도 아니야. 사무엘은 그 제사에 참여한 이새의 7 아들을 다 만나보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no, 아니야, 다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분명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아니라고 하시니 이상하게 여긴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묻고 이새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7명이 다인 줄 알았는데 많이도 낳습니다. 8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막내에 해당하는 시브리어는 카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작은 자라는 뜻이죠. 가장 작은 자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는 작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표출되죠.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 주목할 만한 이 관심을 끌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당대의 전설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나오라고 이렇게 초청한 것이죠.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단한 인물이 자기와 특별히 자기 아들들을 청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새는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서 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 기회의 순간에 다윗은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참, 이 가족들이 문제예요. 남한테 인정받기도 물론 쉽지 않지만, 남은 인정해 주는데 이 가족에게 인정받기 참 쉽지 않지요. 아유, 저 막내가 뭘 하겠어? 아유, 쟤까까시 뭘 하겠어? 이 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쟤는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우리 갔다 올게. 무슨 뭐 콩쥐팥쥐 같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뭐 앞으로 일어날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도 또 살펴보면,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죠. 나가서 블레셋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막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전쟁의 시간에도 역시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저 형들의 도시락 심부름을 하는 그런 아이에 불과했던 거지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볼 때도 이렇게 주목할 만한 아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다윗은 후에 이런 고백을 시편에 굳이 넣는 것을 봅니다. 다윗도 좀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편 27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렸으나, 아니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나를 버리지만 오직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 이건 그냥 뭐 대충대충 하는 그런 고백의 말이 아니죠. 혹시 세상에서 외로운 자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상처받았습니까?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세상의 막내와 같이, 작은 자와 같이 항상 이게 천덕꾸리 같이 여김을 받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정받으려면요, 여러분 가족의 인정받는다는 게 평생을 해도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 되신 분들도, 우리 장성하신 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나중에 보면 아빠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 상처가 지금 50, 60에 이르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의 마음과 아직까지도 내가 그게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 뭐 실생활에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렇다 이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 이거 있어야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종종 우리는 역사의 무대에서 자신만 뒤처진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대기업에 취업했다, 뭐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다, 뭐 몇 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뭐 이러면서 쭉쭉쭉쭉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처져 있는 듯한 생각이 그 누구에게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어느 상황에 있거나 그런 마음이 든다 이거죠. 내가 뭐 50평, 100평 아파트에 살아도 200평, 300평 사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주눅이 들 때 있다 이겁니다. 다 어떤 상대적인 것이지요. 때론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다윗을 보고 계셨고 그 다윗을 찾아내시더라 이겁니다. 자꾸만 세상은 다윗을 숨기려고 하는데, 아버지까지도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내시더라 이겁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가지도 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보고 계시죠. 아무리 역사의 무대 위에 뒤편에 숨겨진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그를 평가하고 계시고 찾아내실 자를 꼭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통경찰들 같이 이 위반하면 내가 딱 찍을 거야 이런 식의 지켜보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잘 되라고, 어떻게 하든 잘된 길로 이끌려고 사랑으로 관심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어떤 행동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본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이전부터 이미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초조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군인들의 사기를 자기 딴에는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이란 의미, 이 말의 의미는 잘 들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어도 조금씩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지만 조금씩 하나님 앞에 맞춰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정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갈대와 같지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울어져도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기울어져도 자기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탁탁탁탁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특징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많은 시간 하고 새벽에 금식 기도하죠. 보통 뭐 합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이 생각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게요. 기도원 가서 소만 뿌리 흔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자기 자유겠지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내 뜻이 이루어지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고,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군요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지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은 절대로 믿음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의 순종과 깊이 관련이 됩니다. 성경은 마음과 행동이 따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 좀 더 생각을 좀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팔복을 기억하십니까? 이 팔복에 이 제일
첫째 나오는 말씀이 뭐죠? 팔복에서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제일 먼저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마음은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그 동기는 또 다양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는데 어떤 동기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성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마음은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시편에 있는 수많은 그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이 가난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한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수하게 많은 다윗의 고백들, 그의 기도들은 다윗의 마음이 이 가난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너무나도 만족스럽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이 뭐죠? 우리 친구들이 암송했던, 온전히 이 한 장을 다 완성했던 시편 23편의 내용이 다윗의 그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신 것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유한 마음은 하나님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좋지만 뭐 없어도 그다지 문제될 것은 없다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부유한 마음이지요. 마치 수요일 때 말씀드렸죠. 어떤 누가 선물을 딱 주면, 거지에게 아이에게, 5살짜리 아이에게 딱 선물을 줬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받는다고 표현했죠. 내가 이만큼 있는데 뭐 이런 걸 또 주느냐, 뭐 있으면 내가 감사하다, 아유 좋네, 뭐 이런 뉘앙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감사함, 그런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뭐 종교가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교회 다니면 그래도 조금 더 바르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뭐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부유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절대로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바로 이런 가난한 마음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을 발견하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다윗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셨고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갈망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생리적 욕구나 어떤 안정의 욕구나 어떤 존중의 욕구, 뭐 자아신원의 욕구,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 최고의 갈망과 욕구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 너무나 커서 성과 권력과 안정과 자아에 대한 모든 욕구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큰 것이지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얻게 된 결과 중 하나는 이 욕구가 왜곡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욕구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루려고 부단히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허기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다른 것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꾸역꾸역 채우려고 한다 이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꾸역꾸역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끊임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로, 노래로, 그리고 기도로 쉼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굴림이 아닌 섬김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은 바로 이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우리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왕으로 3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무엘이 그의 집으로 찾아와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와서 기름 부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유다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도 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행위는 분명히 왕으로 세운다는 상징입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 벌써 다윗은 왕이 된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왕위를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왕은 다윗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으로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일을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사울왕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 사울왕을 지배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 비워버린 사울의 인격에 악령, 즉 악한 영이 들어와 버린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반드시 악한 것들로 그 마음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한 다윗은 이후에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비워지지 않기를 다윗은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과 이 사울의 대비를 잘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은 이 두 대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의 상태를 지혜롭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신하들은 악신이 왕을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단합니다. 또 그들의 처방도 나름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이 악신이 사울에게 올 때 수금을 타게 하면 왕이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은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해줍니다.
따라서 어떤 음악, 어떤 문화를 즐기느냐, 이거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이 마음밭이 참 옥토밭이 됩니다. 그런데 막 이상한 음악들, 막 시끄러운 음악들, 뉴에이지 음악들, 막 이런 것들 막 듣는 사람들의 이 마음밭은 막 이상하게 뭐가 말씀이 들어오려고 그냥 팍팍 쳐냅니다.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리지요. 참으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뭐 요즘에 세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핸드폰 오락이나 영상 이런 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오려고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 결과입니다. 문화 뒤에는 항상 어떤 사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그냥 문화인데 뭘 어떠느냐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좌우되는 것 같이 어떤 문화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됩니다.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한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추천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그의 소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수금의 왕궁에서 수금 잡는 자로 이렇게 등용이 되어서 사울 앞에서 노래 부르는 자로 사울을 섬기게 됩니다. 왕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 왕의 악기를 쫓아주는 그런 수금 타는 자로 사울 왕을 지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한 일은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다윗은 부당하게 여기고 또 조급하게 여기며 초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는 왕으로 택정함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왕인지 언제까지 나는 이런 물러갈 왕의 치닥거리나 하고 앉아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이야말로 이렇게 남을 섬기는 그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놀라운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섬김의 과정을 허락하심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은 명백히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심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를 섬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왕이죠. 우리가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슬픈 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악한 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악한 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던 악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유월절 다락방에서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움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그들을 섬기셨죠.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왕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종이 되어 섬겨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다윗 그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고 충만한 삶은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갈망하여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셨고 그런 삶을 살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너무나 드는, 그 마음에 너무나 맞는, 정말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그런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섬김은 우리 주님께서 왕 중에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계시면서 섬김을 받으신 게 아니라 섬기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기셨던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십시오. 이 왕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영광스럽게도 우리를 섬겨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를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지요. 큰 자, 능력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붙잡고 우리 주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부유한 마음이 아닌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닌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 한번 이 시간에, 짧은 이 시간이지만 저를 좀 책임져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 간절한 기도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붙잡고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그러한 다윗을 붙잡고 사용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 또한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유한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저 악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이 설교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마음속에 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외모가 아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헛된 이파리만 자랑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삶에서 탈피하여 귀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